캐나다 토론토 한인침례교회 박나능 사모님은 기도하면 아픈 현실이 행복한 간증거리가 된다고 하시는데요. 40년 목회생활 동안 경험하신 신바람 나는 응답의 이야기들, 아픈 행복 한번 들어보세요. 다비다회는 대구 경산 지역의 초교파 여전도회 모임으로 1989년에 회원들 10여 명이 모여 2박 3일 동안 기도회를 가졌는데 이선희 권사님이 내게 특별 상담을 하고 싶다며 말했다. 사모님, 하나님께 기도하면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되는 날이 온다고 하셨는데 저도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요. 저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2천만 원 보증금에 월 50만 원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집주인은 단골이 생겨 장사가 될만 하면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니 지긋지긋해서 이제 더 이상 이사 다니지 않고 내 건물에서 미용실을 경영하는 것이 저의 큰 꿈이에요. 매달 경산에 오실 때마다 우리 미용실에 들러 예배를 드려주세요. 제가 만약 하나님 은혜로 빌딩을 짓게 되면 사모님의 꿈인 기도원을 세워드리고 싶어요. 그러더니 얼마 후 금천리 포도밭이 매물로 나왔으니 계약하라며 우선 80만 원을 보내주었다. 기도회에서 은혜를 받은 다비다 회원들이 200만 원, 400만 원 등을 헌금하여 포도밭 900평을 구입하여 기도원 땅을 사게 되었다. 땅을 구입한 후 어느 날 꿈을 꾸었다. 그 동네에 2차선 도로가 포장되고 도로 길가에는 누렇게 익은 황금빛 벼이삭이 물결을 이루고 있었다. 꿈에서 깬 내가 남편에게 여보, 기도원 땅 들어가는 길에 2차선 도로가 포장될 것 같아요 하자 지금까지 당신이 헛소리하는 걸 본 적은 없지만 정부가 어떻게 30호밖에 안 되는 마을에 2차선 도로를 만들겠소 하며 믿지 않았다. 보름쯤 지나 그곳에 가보았더니 마을 입구 양쪽에 빨간 깃대가 꽂혀 있었다. 이장님이 말했다. 정부에서 이곳을 옥천군 휴양림으로 개발하여 관광지로 만들 계획을 추진 중에 있어 대전으로 직접 갈 수 있는 2차선 도로를 뚫는데요. 그렇게 6개월쯤 지났을 때 이선희 집사님은 진량에 1200평짜리 논밭을 평당 6만 원에 싸게 샀는데 그 땅이 자고 나면 오르고 또 자고 나면 올라 몇 년 후 100만 원까지 올라갔다. 그러던 얼마 후 이 집사님의 시어머니가 사시던 집을 팔아 아들에게 1억 원을 주었다. 그 돈으로 집사님은 4층 건물을 짓고 2층은 미용학원, 4층에 살림집을 꾸미고 다른 층들은 세를 주었다. 그렇게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 이 집사님은 결국 4층 건물의 주인이 되었고 입주를 끝내고 보니 그 건물은 14억짜리 빌딩이 되었다. 미용학원은 사람들이 어찌나 몰려오는지 미용실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다. 입주 예배를 드릴 때 이 집사님이 감격에 겨워 말했다. 불과 2, 3년 사이에 정말 꿈같은 일이 기도한 대로 현실이 되었네요. 내가 말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전보다 더 겸손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면 이 14억 재산은 축복의 시작이 될 것이고 만약 교만해져 주님을 멀리한다면 이 재산은 불행의 씨앗이 될 수도 있으니 더욱 기도에 힘쓰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여 더 큰 복의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1998년 캐나다 이민을 앞두고 한 경희 권사님이 우리 부부를 초대하여 맛있고 푸짐한 식사를 함께 나누었다. 권사님이 내게 말했다. 사모님, 우리 아들도 유학을 보내고 싶으니 캐나다에 가서 자리 잡으시면 연락 주세요. 하는데 순간 내 마음속에서 너의 사윗감이다. 큰딸 나라의 남편이 될 것이다. 하는 음성이 분명하게 들렸다. 나는 속으로 무척 놀랐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입 밖으로 발설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리라 생각하고 남편에게도 그 말을 하지 않았다. 캐나다에 와서 이민 목회를 하게 된 우리 부부는 1999년 5월 어느 날 유학생 부부 김현정 집사님 집에 갔더니 기도 후 자기들의 결혼식 비디오를 틀어주며 중앙에 서 있는 키가 훤칠한 청년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사모님, 저 김기환 형제가 참 괜찮은 사람이니 나라를 시집 보내세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청년은 내가 캐나다에 오기 직전 이 사람이 네 사윗감이다 하고 감동을 주신 바로 그 청년이었다. 그리고 1년 후 착한 딸 나라는 자기도 기도를 통해 스스로 응답받고 결혼을 결정했다. 그리하여 김기환 형제는 우리 집에 든든한 큰사위가 되었다. 2000년에 결혼식을 올렸고 지금은 미국 LA 베다니 교회에서 부부가 지휘자 반주자로 봉사하며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다. 우리 교회 최기승 전도사가 교회 청년 박범숙 양과 결혼식을 마치고 강원도 삼척으로 탄광 선교를 가게 되었다면서 인사차 우리 집에 들렀다. 최기승 전도사는 탄광 선교회에서 집도 얻어주고 매달 생활비도 60만 원씩 책임지기로 했다며 매우 흐뭇해했다.
내가 그의 새로운 가정과 사역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 주다가 말했다. 전도사님, 그 계획이 깨집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의 개척지는 영동이에요. 그러자 남편이 곧 일주일 뒤에 삼척으로 이사갈 사람에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했지만 며칠 후 강원도 탄광촌 개척 계획은 백지화되고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영동에 개척하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조건으로 최기승 전도사가 지원했다. 최 전도사는 영동 침례교회를 개척하여 예배당을 짓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 현재까지 그곳에서 목회하고 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 하는 것이다. 박금숙 씨가 교회에 나와 남편 문제를 의논했다. 제 남편은 서울 법대를 졸업하고도 고시에 합격을 못해 웬만한 직장은 시시하다며 가려고도 하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려 노름방에서 세월을 보냅니다. 제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 하니 몸도 고달프지만 폐인처럼 살아가는 남편을 보는 게 너무 가슴 아파요. 내가 제안했다. 그렇게 평생 마음고생하며 살 거예요? 아니면 한 번 죽을 각오로 기도하다가 운명을 바꿔보겠어요? 박 집사는 나와 함께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기로 뜻을 굳히고 밤마다 모여 기도했다. 그렇게 우리가 강단 앞에 엎드려 40일을 작정 기도해도 별다른 응답이 없어 다시 한번 40일 기도를 하며 70일쯤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가정에 복된 일을 시작하셨다. 남편의 형님들을 통해 양품점을 오픈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고 옷가게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란 뜻의 베델 양행이라 정했다. 남대문 동대문에 가서 최신 유행 상품들을 골라 가게를 채워놓으니 장사가 잘 되어 신바람이 날 무렵 남편 형님들이 또다시 의논한 결과 서울 잠실에 아파트 한 채를 사주며 새로운 직장을 잡아서 이사를 시켰다. 응답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형제들의 마음을 움직여 소망 없던 그 가정에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고 참 기쁘고 감사했다. 박금숙 집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로 이사가게 되었으니 자기의 빈자리를 채워놓고 가겠다며 한마음 사진관을 운영하던 이성자 씨를 전도해 등록시켰다. 이성자 씨는 박금숙 집사가 기도하여 하나님께 응답받은 간증을 듣고는 나를 찾아와 사모님, 우리 가정도 축복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탁했다. 제가 결혼해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재산이 총 2,000만 원 있어요. 저는 그 돈으로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남편이 그 피같은 전 재산을 몽땅 주식에 투자했어요. 그럼 우리 같이 40일 작정하고 기도합시다 하여 매일 함께 모여 기도하던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어 내가 말했다. 남편에게 전액 모두 빨리 빼라고 하세요. 안 그러면 올해 말 주식이 바닥으로 내려가서 전 재산이 날아갈 겁니다. 당시 2,000만 원이면 전세를 끼고 34평 아파트 2채를 살 수 있었는데 남편에게 내 말을 전해도 남편이 극구 반대하며 그러면 반반씩 나누어서 투자를 해보자고 하여 1,000만 원만 빼주었다. 이 집사는 대전에 34평짜리 아파트 한 채를 1,000만 원에 융자를 끼고 3,040만 원에 사서 3,000만 원에 전세를 놓으니 도로 1,000만 원이 남아 2,100만 원으로 또 한 채를 사놓았다가 3년 후 큰 돈을 벌었다. 그러나 남편이 주식에 투자했던 1,000만 원은 그해 12월에 주가가 폭락하여 한 푼도 못 건지고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2,000만 원을 그대로 주식에 묻어두었다면 그 집의 전 재산이 날아갔을 텐데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그 남편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셨다. 최진혜 집사님은 천궁이라는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목사님, 오늘 스승의 날이니 식사하러 오세요. 식당에 가보니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정성껏 차려놓았다. 목사님과 사모님 고생하시는데 이런 날이라도 잘 대접해 드려야죠 했다. 집사님에게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느냐고 물었다. 제 아들 최준석이 이태리에 유학한 지 8년째 되었는데 결혼 문제로 고민하던 중에 우울증이 생겼어요. 장인 되실 분이 치과 의사라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가난한 집사집과 결혼을 8년 동안 반대하고 있어 아들이 마음고생이 심해요. 그러면 아드님 방학 때 한국에 나와서 기도받으라고 하세요. 얼마 후 나는 최 집사님의 아들 준석 군을 만나 대화하는 가운데 장인 될 분이 당시 주당 5만 원짜리 주식에 7억을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때도 역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말했다. 지금 즉시 전화해서 모두 파시라고 해요. 금년 말까지 두면 크게 손해를 볼 겁니다. 다행히 내 말을 듣고 준석군의 장인은 주식을 팔아 손해를 보지 않았는데 1995년 그해 말 그 주식은 주당 5만원짜리가 12,000원으로 떨어졌다. 그 일로 인해 점수를 따서 결혼을 허락받아 준석군은 지금 이태리 밀라노에서 장인이 사준 아름다운 집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 1990년 여동생 신흥이가 강남 성모병원에서 폐기흉 진단을 받았다. 폐에 500원짜리 동전 크기만한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다. 나는 동생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의 질병을 통해 영적인 질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동생은 신학 공부를 마쳤으면서도 물질로 봉사한다며 공무원을 만나 결혼하여 간신히 주일 예배만 드리면 신앙생활 다 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온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와 함께 3일 금식에 들어갔다. 금식을 마치자 동생이 치료되었다는 확신이 들어 옥천중앙의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니 의사가 아무 이상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었냐고 물었다. 강남 성모병원에서 500원짜리만한 폐기흉 진단을 받았는데 금식 기도를 끝내고 하나님이 고쳐주신 걸 확인하려고 찍은 거예요 하자 의사는 폐는 잘 먹어야 치료되지 금식하면 더 나빠집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했다. 동생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부탁하여 우리는 매주 월요일 신흥이의 봉천동 반지하 1200만원짜리 전셋집에서 예배를 드렸다. 1992년 하루는 그 집에서 기도하는데 환상으로 큰 도로가에 기역자로 꺾어진 정남향 붉은 벽돌 3층 집이 또렷하게 보였다. 신흥아 하나님이 너 집 주신단다 하자 서울에서 어떻게 1200만원으로 집을 살 수 있냐며 내 말을 믿지 않았다. 몇 달 후 동생이 이사를 가려고 집을 보러 다니다가 내게 전화했다. 언니가 말했던 것과 똑같이 생긴 3층짜리 집이 있는데 8천만원이나 달라고 하니 내겐 그림의 떡이야. 내가 말했다. 1, 2층은 세를 주고 3층만 너희가 살면 되니까 집주인에게 잔금 치르기 전에 등기 이전을 먼저 해달라고 양해를 얻어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사면 돼. 은행 융자 2천만원을 얻어서 3층 집을 사게 되었고 그 집을 산 뒤 3년 후에 3억까지 올라갔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 외 다른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풀어가시는 것을 나는 무수히 경험했다. 1996년 청주 흥덕 침례교회를 목회할 때 우리는 매주 금요일마다 충남산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 제안했다. 청주 근교에도 좋은 기도원이 있으니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가까운 곳으로 가시면 어떨까요? 그리하여 우리는 청주 어느 기도원에 도착하여 원장님을 만나 인사를 나눴는데 나는 그에게서 어두운 영적 기운을 느끼고 남편에게 말했다. 예배가 끝난 뒤에 한 사람도 원장에게 기도받게 하지 말고 교회로 돌아갑시다. 남편은 설교를 마치자마자 교인들을 모두 차에 태워 교회로 바로 돌아왔는데 차를 따로 가지고 갔던 젊은 허집사님은 원장에게 기도를 받고 왔는데 그 후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다. 그 집사님은 보험회사 영업직원이었는데 어느 가정을 방문하면 장롱 속에 들어있는 돈의 액수가 보여 지금 집에 돈이 얼마 있네요. 그 액수만큼 보험에 드세요 하면 모두가 놀라서 보험에 가입하여 처음에는 기뻐서 신령한 은사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런데 점점 마음이 불안하고 밤에도 잠을 이룰 수 없어 나를 찾아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으며 사모님 저 좀 살려주세요 부탁했다. 나는 교인들을 모아 일주일 작정기도에 들어갔다. 이 악한 영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허집사에게서 당장 나오라 하자 허집사가 벌렁 드러누우며 소리쳤다. 이년아 내가 하나님이여 하나님 잘 섬겨. 그러더니 누워서 눈을 감고도 둘러앉아 있던 20명 교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다. 이놈에게는 들어가고 싶어도 십자가가 가로막고 있어 못 들어가겠네. 이년에게 들어가고 싶어도 예수의 피가 묻어 있어 못 들어가겠군 하며 기도하기 위해 모여있던 교인들의 이름을 들먹이자 둘째 날부터는 두 분 집사님을 빼고는 아무도 기도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다. 일주일이 거의 끝나갈 무렵 마침내 기도하는 현장에서 사탄이 쫓겨나 집사님은 온전하게 되었다. 안수기도는 바른 영성이 검증된 자에게서만 받아야 한다.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동네 사법고시에 6번 낙방한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어머니를 찾아가 전도했다. 6번 시험을 치를 때마다 떡시루를 이고 절에 가서 고사를 지낸 그분에게 교회 나오시면 내가 1년 동안 하루 한 끼씩 금식하며 매일 기도해드리겠다고 하자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나와 함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동안 새벽 기도에 나온 결과 그 아들은 7번째 사법고시에 수석으로 합격했다. 그가 제13대 국회의원이 된 윤재기 변호사였다. 그는 동네 어른들을 모두 교회로 불러 식사를 대접하고 전도했다. 기도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으며 기도하면 꿈 같은 일이 현실이 되고 기도하면 운명이 바뀐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넘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1980년 옥천중앙침례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하루는 남편의 설교를 몇 군데 지적했더니 똑똑한 마누라 덕분에 내가 훌륭한 목사가 되겠어 고마워 하며 등을 토닥거리더니 몇 주 반복하자 남편이 집을 나가 며칠째 들어오지 않았다. 밤마다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내 종은 내가 키운다. 그때 나는 잘못을 깨닫고 회개 기도를 드린 후 저는 오늘부터 기도만 하겠으니 내 남편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설교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자 집을 나간 남편이 3일 만에 돌아왔다. 수염도 깎지 않고 눈이 쑥 들어간 초췌한 얼굴로 나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친구 목사들이 마누라 버릇 고치려면 다홍치마 때 고쳐야 한다기에 평생 설교 잘한다 못한다 소리 듣기 싫어서 마음을 독하게 먹고 나갔지만 3일을 참느라 내가 도리어 고생했어. 그 후 남편은 늘 성경을 읽고 연구하여 깊이 있는 설교를 하게 되어 1985년에는 8명의 신학생들이 설교 실습을 우리 교회에서 하겠다며 몰려들기도 했다. 1985년 황 소장이란 분이 아들과 함께 우리 교회를 찾아왔다. 그 아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여름에도 검은 가죽 장갑을 끼고 다니며 밤마다 지붕 위를 건너 다녔다. 우리는 그 아들을 위해 매일 저녁에 모여 뜨겁게 기도했다.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그 아들이 노란색 여자 팬티를 입고 있었고 그때 누군가 내 오른손가락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주면서 오른손을 들라 했다. 내가 오른손을 번쩍 치켜들자 다이아몬드 반지에서 찬란한 빛이 나와 그 아들에게 비추자 그에게 역사하던 사탄이 힘을 잃고 쓰러졌다. 그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황 집사님에게 꿈 이야기를 했더니 소스라치게 놀라며 아들이 지붕 위를 뛰어다니는 이유가 옥상에 널어놓은 여자 팬티를 훔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 후 교인 모두 그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고 그는 깨끗이 치료받아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가 되었다. 1982년 용훈이 어머니가 나를 찾아와 말했다. 우리 아들이 정신 이상으로 중2 때 휴학하고 3년 동안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으니 기도해 주세요. 그 학생의 집에서 매일 저녁 7시에 모여 일주일을 작정하고 기도했다. 첫째 날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용훈이가 나를 보고 전현이 나를 죽이려고 왔다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얼굴을 방바닥에 파묻었다. 내가 이불을 벗기며 똑바로 앉아! 야단치자 양반 다리를 하고 앉아있다가 그 자세로 껑충 뛰어 벽에 걸려있던 수건을 내려 나를 보지 않으려고 자기 눈을 가려서 묶어버렸다. 그와 같은 상태로 6일 동안 매일 예배를 드리고 7일째 되는 날 남편이 그의 머리를 잡고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자 갑자기 그 학생의 이마 관자놀이 부근에 손가락 굵기의 힘줄이 툭 튀어나오고 배에서도 주먹만한 덩어리가 불뚝 뛰어 올라왔다. 그 두 곳을 양손으로 꾹 누르며 더러운 정신병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령하자 시커멓게 죽어있던 자주색 얼굴이 발그레해지더니 한숨 푹 자고 나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다시 학교에 복학했다.